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 주의 얼굴 뵙는 것이죠.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오늘 나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 보자 앉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 주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만왕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우리의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를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에 앉으사 이 시간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여 이 믿음과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역사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사랑받는 자녀요 우리 예수와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 상속받을 바로 우리 상속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성도들에게 어느 시대도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바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이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별 볼이 없이 생겼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분이 왕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왕자로서의 위엄과 왕자로서의 늠름함과 담대함과 용기와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호대가 멀쩡하게 생겼어도 자기의 신분을 옛날 그 계급 사이 때 쌍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상놈이야. 그 사람은 아무리 호대가 멀쩡해도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동물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그 미물 짐승, 어떤 정말 바퀴벌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됐다.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마땅한 자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서 영생하는 자가 되어 마귀에 속한 자,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가 다만 예수의 복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가는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언행 심사를 주장하는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천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왕처럼 말을 해요. 똑같은 단어를 써도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 위엄이 있고 말에 능능함이 있어요. 근데 나는 우습자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을 해도 그렇게 그 말에 아무런 가치가 느껴지질 않아요. 예수의 말에 왜 권세가 있었을까요? 예수의 말에 왜 귀신이 다 떠나갔을까요? 나사렛 촌동네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그 예수의 말에 왜 모든 배웠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권세를 느끼고 벌거 떨었을까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그리스도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온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마귀 권세를 진멸하고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취하신 그 영광스러운 이 신부를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바로 당신이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전서에 그들의 신부를 그들의 어떤 그 모습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요, 배우지 못한 자요, 멸시당하는 자요, 소외당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불러서 배웠다고 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대 멸시당하는 자들을 불러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천대당하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내 신분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참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그 모든 옛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실상, 내 영혼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상이 되어질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그 무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은 그 앞에서 할렐루야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시니 죽음도 유익한 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뵙고 싶은데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빨리 끝내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 영생하고 싶은데 어차피 언젠가 끝날 이 목숨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지금도 유익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세상 누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소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전 세상은 바로 다 정복했어요. 그 원천이 뭐요?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I am Christian. 바로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은혜로 나에게 다 일어난 일이 되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춘 바 되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원천은 그 힘은 내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가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비밀이 뭔가 구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야 됐고 십자가에 죽었어야 됐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되었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다. 이 큰 구원, 이 구원의 비밀 단지 이 땅에서 필요한 내 육체의 필요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본적인 우리 인간들의 소망인 영생을 실제로 가져다 준 사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제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곧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와 내가 한 생명으로 연합된 자 그가 그리스도니요 예수와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 연합된 자 그가 그리스도니요 예수를 바라고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난 일이 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어느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든 상관없이, 비록 그것이 무명한 자리요, 소외된 자리요, 별 볼일 없는 자리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 세상에서 없어질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산들아 바위야 내 얼굴 좀 가려달라, 그 영광 그 공의의 빛 앞에서 무서워 떨려 숨으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며 세상 영광 부귀 영화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그날을 소망하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산 자들은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왕같은 제장이 되어 영생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바로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지금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나는 그건 지금 나한테 상관없는 일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는 힘은 사람에서 온 것도 아니요,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내 소망의 원천이고 승리의 원천인 이 세상을 이기하는 능력의 원천인 예수님을 더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더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가진 자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쁨. 예. 말만 해도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슬픔, 뭐 이러면 괜히 마음이 슬퍼지는 것 같아요. 기쁨, 평강. 아니, 말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4절에 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전에 쓰던 개혁 성경으로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좀 더 그게 귀에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걸 붙드는 것, 이 정체성 붙드는 것,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예수가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나에게 일어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 때에 그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근데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두 가지. 주 안에서 항상.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떤 세상 것이 아니고 잠깐 기뻤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 예수는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기뻐할 수 있고요.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고요. 병에 걸려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실제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이 고백하자면 예수를 기뻐함이 나의 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좀 위협을 하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또 정 안 되면 최후의 카드 죽음으로 너 죽여버린다. 계속 그러면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아니 이놈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야. 내가 예수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셔서 감사합니다. 굶기면 그차도 금식하고 싶었는데 금식하시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근과 핍박과 멸시와 이러한 천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기뻐하니 세상 이런 사람들은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어떤 수행을 하고 돈을 닦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자, 예수가 실제가 되는 자, 예수의 영생의 소망이 나마다 실제가 되는 자, 임마누엘의 이 사랑의 실제가 되는 자, 그들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본인이 이런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모든 그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들을 다 놓게 됩니다. 그를 존경하고 바라보던 모든 따르는 후배들도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자들은 저 사도께서 하지 못하니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정말 그런 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뭐 저만 사둔가 그러면서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대마도 세상은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누구도 떠나갔고 함께 했던 자도 많이 떠나갔어. 심지어 함께 예수를 믿는 동료들 가운데서도 그를 배반하고 그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그는 심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더 이상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죽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서를 보면 항상 그 모든 서신에 아주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과 그러한 슬픔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러한 그 기쁨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가고 이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그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들도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정말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1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축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다 물리쳐버리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뻐함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를 기뻐함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을 축복합시다. 예수를 기뻐함이 형제님의 힘입니다. 예수를 기뻐함이 자매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 120문도들, 그렇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또 스데반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 또 뿔뿔이 흩어져서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막 이방인 교회가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막 부흥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알지도 못하다가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러는 거 보니까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보게 된 그들의 모습이 뭘까요?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 서양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끔 시내 나오면 가끔 봤어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벌써 코가 크고 말이죠. 머리 색깔도 막 지금이야 염색들을 해서 그냥 막 노란색, 별색 달지만 옛날에 우리 다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갈색 머리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말이죠. 금방 알겠더라고요. 저 미국 사람. 이처럼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 그리스도인이야. 금방 알아보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건 무엇보다도 바로 모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막 이스라엘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고백을 해야 살아갈 수 있었냐면 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그리스도입니다. 가이사가 왕입니다. 이래야 그 나라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가이사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저 사람들 그리스도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 말고
그냥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일을 만나면 분명히 슬퍼해야 되는데, 저런 일을 만나면 분명히 짜증을 내야 되는데, 저런 일을 만나면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데, 저런 일을 만나면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는데, 아니 쟤네들은 도대체 뭐야?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정신이 나갔나?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궁금해가지고 그러한 삶에 이끌렸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이제 마지막 때인데 비록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과 여러 가지 정말 인간관계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제 코로나로 인한 많은 또 이 전염병의 위협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점점 기쁨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우울증. 이제 이 세상은 결코 이전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비대면 사회, 언컨택트 사회. 얼굴에 대하지 않고 사는 세상. 전부 이제 공부도 막 온라인으로 하고 말이죠.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고 말이죠. 이게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봇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많이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1인 가족이 많은데 이제는 더 만날 수도 없으니 말이죠.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점점 더 사람들 얼굴에서는 이제 기쁨이 떠나갑니다. 평안이 떠나갑니다. 긴장하고 우울해하고 항상 그늘진 이제 회색 이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도대체 근데 쟤네들은 뭐야? 아니 세상이 전부 이렇게 우울해한데, 세상이 전부 이렇게 지금 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데, 전부 전염병의 죽음에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왜 저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지? 왜 햇살같이 밝게 빛나지? 즐거움이 있지? 평강이 있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을 회복하여서 이 우울한 마지막 세상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지막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요, 예수를 기뻐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저도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아주 결단하고 다짐한 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얼굴을 우울해하고 그늘지게 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러면 그건 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신분인가. 그 누구도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자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이 복음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이 정체성을 붙들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무리 기뻐할 일이 없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며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짜증을 내게 만들고 신경질 부리게 만들고 막 소리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생각이 들어올라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어떤 사람 때문에 먹고 있고 마시는 데 온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기쁨을 빼앗아가서 우울하게 만들어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 역사예요. 절대 우울함에 그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슬픔과 자기 연민과 짜증과 이런 것에 그대로 반응하여 짜증내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그 순간 잠깐 마음을 멈추세요. 그 순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님을보다 천한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아시고 내 죄를 당신의 죄처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사망 무엇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 안에는 이미 죄와 사망 무엇을 이기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는 먼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하들 유감이 없어요. 왜? 그날은 내가 아버지 집에 데려가서 영생할 날이니까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영원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내게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가 되어 아들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이때에 바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어차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그날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바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갈 거예요. 예수를 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늘 묵상하시면서 이제 장차 내게 임할 그 영생의 나라, 영광의 소망을 늘 바라보시면서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이 기쁨.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을 늘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늘 내게 임하려면 우리는 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기쁨의 원천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아직 내가 젊으니까, 내가 아직 돈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손에서 놓지 않고 무엇을 거머잡고 거기서 뭔가 내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쁨을, 내 인생의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
반드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것이고 배신감을 안겨다 줄 것이고 허무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의 교회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배부르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나 내 실상을 바라보니 어떻다고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삶은 다 허망하고 허무하고 공고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붙잡고 있던 거,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의 기쁨이 그 자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내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비록 나에게 아직 은혜의 장부가 많이 있고 건강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여 높아진 마음을 갖고 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이 모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삶을 채우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마음 가지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가득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빈손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직 예수로만 심령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고 좀 돈이 있고 주위 사람 인정받고 그럴 때 조심하세요. 그럴 때 마음을 예수에게 향하지 못하고 거기서 또 내 기쁨이 올 것이냐 행복이 올 것이냐 마음이 높아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그것은 돈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늘 그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부유할 때도 기뻐할 수 있었고 예수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을 늘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늘 상한 심령으로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이 진실한 마음이 된 자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이 된 자가 어떻게 성경 한 장을 안 읽고 하루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를 채우고자, 예수를 만나고자 기도하고 그 예수를 만나고자 성경을 펼치고 그 예수를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여 항상 일주일의 스케줄 중에 모든 예배를 우선순위로 놓고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일의 삶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는 능력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막 강제적으로 이 교회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더욱더 빛을 발휘해야 될 게 목장이에요. 목장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목장 모임에 더 진실하게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로 사는 자,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을 늘 누리며 사는 자의 삶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어. 다시 말씀드린 첫 번째,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2000년 전에 날 구원하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주셨단 말이죠. 예수가 누구신가? 그 놀라운 인격을 생각하시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의 사역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가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 영생의 약속을 늘 생각하며 거기서 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늘 나가야 된다고요?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 여러분이 뭔가 지금 삶이 편하다고 절대 나태해지시면 안 돼요.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어제도 그러한 것처럼 오늘도 내게 필요한 건 예수요. 오늘도 내 삶에 필요한 건 예수요. 이 가난한 마음, 이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세, 바로 그 자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관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5절에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요?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을 묵상하는 데만 있지 않아요. 복음을 실천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할 때 기쁨이 생수강처럼 넘쳐나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삶이 우선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 함께 따라주어야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늘 이렇게 해왔던 주장들이에요. 어떤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행동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것을 항상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은 아니다, 항상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단절하여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립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늘 묵상하는 삶이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도원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주님만 묵상하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이제 만났으면, 주님을 경험했으면 실천하는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1절에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예수를 늘 바라봐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복음 안에 굳게 서라, 이러한 말씀과 함께 바로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라는 것은 바로 온전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심령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이 심령의 예수를 늘 생각함으로 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너의 마음의 우울함과 근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기 때문에
먼저는 너의 신명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예수를 생각함으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임하였어요. 이 기쁨을 막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적이 있었던 성도님들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었죠, 그죠? 예,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분명히 뭐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혼자 성경을 봉독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뜻이 예수를 막 묵상할 때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기쁨이 넘쳐. 그런데 그 기쁨이 언제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까? 네? 그 기쁨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24시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된 습관, 이거 멀리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기쁨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무슨 어느 사회에서 일어납니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부가 뭐 부흥에 참석해가지고서 막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 나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설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충만해가지고서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아내가 남편이 막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막 노란불이 깜빡깜빡하면 쑥 지나갔어요.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당신 신호도 제대로 안 지키고 서야지 왜 지나가냐고. 뭐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당신은 내 사가 그렇다고 말이야. 대판. 내비게이션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아무리 길을 잘못 들어도 화를 안 내. 네. 근데 이놈의 아내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그거 제대로 못한다고 한 번 갔던 길을 왜 제대로 못 찾아가냐고 옆에서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또 받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몇 분이 지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대판 싸웠어요. 그럼 당신 운전하라고 말이야. 이러면서 집에서 집에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좀 전에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쉽게 빼먹냐. 이 인간관계에서 빼앗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를 늘 생각해라. 늘 복음 안에 서라. 예수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넘쳐. 그리고 절대 다른 일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늘 상한 심령으로 서라. 동시에 너희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너에게 허락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것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고집 피우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무엇을 베풀라고요? 관용을 베풀어라. 따라합시다.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이 주님이 너무나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요, 1장부터 쭉 4장까지 올 때 바로 예수 안에서 허락된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럼 조심하라. 그 얘기를 장마다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도 너희가 무슨 일하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하든지 경쟁 심으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 정말로 좋은 교회지만은 예수를 말미암는 정말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성도들 지간에, 사람 지간에, 부부 지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라.
3장에 오면은 바로 이단과 잘못된 삶,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기쁨을 빼앗아가는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걔들을 조심해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해라.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바로 이와 같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율법적인 복음, 방임으로 빠지게 하는 이 자유적인 변질된 이런 것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진정한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기 4장에 들어와서도 2절에 무슨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도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충성된 여성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다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그 열심히 있는 두 성도가 함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다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열심히 내는 자들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다툼과 경쟁과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면서 서로 칭찬해주면서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쁨을 나누며 예수 안에 있는 정말로 기쁨을 앞에서 충성하는 성도를 보여줘야만 온 교회가 정말로 저것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쁨이구나,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말이에요, 이와 같은 문제들이 늘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바로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뭐하라? 관용하라.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 뭐죠? 다른 버전에 보니까 너그러움으로 표현해요. 너그럽게 대하라. 또 어떤 성경 보니까 자제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관용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래도 흥저래도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런 힘이 있어야, 그런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발휘할 수 있는 게 그게 관용이에요. 그러면 이 관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자신의 심령을 잘 통제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하는 힘.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고집 피우지 말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좀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확실히 구별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인가? 이게 정말로 진리에 관한 문제인가? 그런 거라면 목숨 걸어야죠. 그런 거라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런 건 분명하게 붙잡고 바로 세워야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살아, 나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나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뭐 이러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고 들여다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뭐요? 대부분 자존심에 걸린 문제예요. 대부분 나 무시했다고 그러잖아요. 섭섭하다고. 그놈의 섭섭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 중에 아주 제일 골치 아픈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요? 섭섭 귀신. 섭섭이 귀신. 나 섭섭해. 섭섭해. 여러분, 관용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그런 거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구나,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 무시한다고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려고 하네, 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상처받으려고 하네,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본질적인 거 아니잖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넣으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되지.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을 베풀라 할 때는 먼저 내 심령을 잘 컨트롤해라. 내 심령을 먼저 잘 다스려라, 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겁니다. 관용이 뭐라고? 두 번째,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거. 너그러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특징인데, 뭐 동시에 같이 연관된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 쉽게 속상해하지 않고, 아니 저 사람 저런 말 들었으면 저런 일 당하면 속상해할 텐데, 아이고 저러다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뭐 속도 없고 배알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그런데 관용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게 뭐 어쨌다고, 결국 알고 보면 그런 거 통해서 내 마음을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인데,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내 외모를 보고, 내 겉모습 보고, 내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그것이 진정한 내 정체성이 아닌데, 그러면서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거, 쉽게 마음 무너지지 않는 거. 그래서 관용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속에 있어서 어떤 공격도 잘 소화해내며 그로 인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속상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고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해주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 권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기 얼마든지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성령의 큰 능력을 경험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데, 얼마나 내가 영혼들을 이제 교육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얼마든지 내 경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혼들이 만약에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기꺼이 그런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슬리고 힘든 사람, 까칠까칠한 사람,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 아이 저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말아야지, 피하니까 상처가, 그것이 아니라 관용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중재 역할을 잘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채워주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까칠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냉혹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예수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는 관용이 많은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는 어떤 일에도 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웬만한 일,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온유함으로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오래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따지고 드는 냉혹한 율법주의적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머물면서 예수를 늘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이물보다 못한 참 괴수보다 괴수 같은 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늘 상하신 영으로 설 때에 주님이 나를 항상 채우시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관용을 베풀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뭐 관용을 베풀며 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까칠한 사람은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성자도 아니고. 그때에 사도 바울께서 어떤 말씀을 주었냐면 관용하며 살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며 살 수 있는 그 원천이 여기 있다 하고 한마디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깝다. 뭘 생각하면 우리가 관용하며 살 수 있는가? 이 짧은 인생 금방 끝난다.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는 사람들이 늘 하는 고백이 뭐죠?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뭘 후회하죠? 내가 왜 그 많은 것 가지고 용서하지 못했는가? 왜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가? 그걸 후회하잖아요. 죽음 앞에 서고 보면 지난날 내가 죽고 사자고 따지고 들고 덤벼들고 했던 문제, 죽음 앞에 서 보면 별 볼 일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자들이에요. 주님이 곧 오셔서 내 인생을 받아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날 결산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곧 설 것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앞에 오늘 내 삶이 결산받을 것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면 관용을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면 무슨 생각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관용을 베풀고 품어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산하실 분은 곧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날에 다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 끔찍한 상황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밤낮으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으며 견디고 있든지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보상해 주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늘 가난한 심령으로 쓰셔서 주님이 채우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늘 기뻐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예수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우울함에 빠지고 있는,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정체성을 붙들고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금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수행자들처럼 꾹 참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며 사는 자들입니다. 활기가 넘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표출하시면서 괜히 잘난 체 하다가 또 사람들한테 이런 소문 들을 바에 가만히 있지,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을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찬양하며 표출하며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눌 때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를 나누세요. 예수 기쁨을 나누세요. 예수 평강을 나누세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목장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즐거워할 때 점점 더 이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우리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에 날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임하신 예수,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주님을 늘 상하심으로 구할 수 있다니, 우리는 내게 허락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오늘 내가 명령으로 받습니다.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에 주께서 세상을 떠나면서도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주님, 바로 그 기쁨이 내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이 기쁨으로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이 진리로 받습니다. 명령으로 받습니다. 예수로 내가 날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기쁨의 자리에 날 인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